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5일 주일날 고대하는 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되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으로는 395쪽이나 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95장 5페이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주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위하여 사역을 돕는 가이요. 진리를 위하여 사역을 돕는 가이요.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 3서는 한 페이지, 한 장 정도 보다 좀 짧은 그 내용의
말씀 중에서 주인공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본서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이제 수신자가 누구냐면 가이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가이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이오에 대한 축복 그리고 가이오라 인한 그의 이 기쁨을 언급한 것이 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즉 본문은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한 칭찬 그리고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뒤에 9절에 보면은 디오드레베 이 가이오에 반대되는 사람의 이 행위에 대한 것들을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올바로 행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에는 이 가이오를 향하여 인사하고 안부 묻고 칭찬한 거고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 내용이 계속 연결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여기서 가이오의 칭찬을 먼저 선행을 칭찬한 것이 5절 6절입니다. 칭찬한 후에 그러한 선을 계속하도록 지금 6절 하반기에서 8절까지는 그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 선행 착한 일은 뭐냐? 나그네와 곧 순회 교사들을 잘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순회 교사라면 지금 어찌 보면은 선교사님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그리고 잘 또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이오가 순회 교사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후대한 행위는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19장 34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신명기 10장 19절에라도 말하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한 거잖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이 나그네 또 순회 교사 주의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하고 똑같다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고 아예 정의를 딱 내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 가이오의 선행으로 나그네를 접대한 한 가지 사실만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크게 칭찬하는 부분들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9절 10절에 제시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악행에 통해서 분명히 이거를 비교하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9절에는 이 디오드레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지만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자꾸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이 사람이지만 이 디오드레베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순회 교사들이나 그 다음에 사역자이나 목회자들을 이 사람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대하고 어쩌면 소홀히 여기면 홀대했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 가이오는 따뜻한 마음으로 또 물질로 순회 교사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또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금지시켜서 교회에서 또 내쫓아버리고 아주 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바 교훈은 뭐냐면 첫째,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봉사는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의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잘 이게 같이 동참하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의 본문에 보여주는 교훈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깨달아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선행이 그렇게 많아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도 속히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네가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 신실하는 이 가요의 그 사람들의 또 옆에서 형제들이 전도하고 목회 활동을 하는 일에 전력하도록 모든 수고와 배려를 하고 후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속된 가요의 선행은 순회 교사들을 통해 소문을 통해서 그 순회 교사들이 다녀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에게까지 잘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잘 섬기고, 특별히 이 가요라는 자는 정말 이분은 정말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하고 그 사도 요한에게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이 여기서 신실한 일인이 해당하는 이 헬라가 피스톤이라는 뜻이에요. 피스톤이 뭐냐? 신앙이라는 뜻의 피스티스와 같은 의근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형제를 대접하는 가요의 행동이 건성건성으로 하는 거 아니고 왔으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신앙에 기초해서 진심으로 그 순회교사를 섬기는 형제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도 순회 이렇게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오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미국의 이제 웨체스터 하스피털에 제가 거기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 원목으로 일하고 있을 때 거기에 그 치매병원에 어떤 할머니가 전부 다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인데 할머니 한 분이 동양 할머니가 하나 있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하던 간호사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너 그 어디에서 왔냐?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 코리안이다 그러니까 와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치매 그 담당하는 한우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그 저기 미세스 추라고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가워서 너가 가서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외롭고 자기네들도 케어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이름을 담당하게 해서 제가 거기로 제가 있는 병원에 그 본관 말고 별관에 그 4층에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치매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세추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반기면서 저를 마치 자기 조카로 착각을 하는 거죠. 누구야, 누가 왔네 그러면서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그렇게 교제를 했던 것이 생각나거든요. 그래 할머니를 이제 이해하고 알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근데 할머니가 86세인지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순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전국을 돌고 한 보름 만에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오면 반가워서 같이 음식을 먹고 해가지고 음식을 드시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오시면 다 원날에 두루마기랑 이런 게 모시적삼이 다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되고 이렇게 낡아 이제 며칠씩 집 떠나가 있다 보시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빨아서 데려가지고 숯불로 데려가지고 그랬던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남편이시고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그렇게 순회하고 집으로 오면 자기는 또 오신 분을 또 잘 해가지고 먹이고, 그 다음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기 전에 두루마리를 다 다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걸 그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순회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빌립들 모두 순회 교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이러한 순회 교사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너무 당연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라서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이 나그네,
실제적인 그 나그네도 아니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레위기서하고 신명기서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순회교사들이 이제 돌아와서 자신들의 선교 일정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보고하잖아요. 그 보고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의 선행과 그가 속해 있는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이 사도 요한이 심어하던 교회에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10절에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반대적인 선한 일을 못하고 잘 대접하고지 못하고 박대하고 경홀히 여겼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 사도가 이게 사도가 잊지 않는다 말은 하나님이 잊지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라는 소리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도리어 형제들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사람들이 섬기시다 하는 사람들도 금지시키고 교회에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다 내쫓아버리는 거. 그 당시 어르게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 요한이 이제 있는 그 교회가 와서 순회교사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 교회는 사람들이 신학자 브루스 신학자라는 분은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사들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금 가이오를 방문했음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6절 하반절을 보면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며 좋으리라. 가이오를 방문했음을 다시 암시하죠. 그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지방으로 그들을 가이오가 잘 대접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순회교사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주의 일들을 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을 대우하라는 의미는 것이죠. 그래서 순회교사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라는 그 행동을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 태국에서 오신 치앙마이 온 김창식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여기에 일을 여름에 사역하기 위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가 얼마 전에 지금 1차, 2차 접종, 백신 접종을 하고 지금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오시면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보고, 사역에 대한 보고를 포항에 지원하는 교회, 그 다음 청주에 있는 교회, 또 그리고 대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 가서 그 보고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교인들은 또 우리 대신 나가서 외지에서 그렇게 수고하시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접대를 잘 하는 거죠. 7절을 보니까는 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왜냐하면 이는 초두에 접속사 가르가 있지만 이게 생략이 됐어요. 본절은 7절은 순회교사들을 왜 도와야 하는 이유 그거를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가이오가 순회교사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저 산간지역이나 그리고 아주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조 받지 않아서 그들이 궁핍했기 때문이라는 당시의 순회교사들은요 어떤 물질적인 보조도 복음의 저해가 되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우리의 행동은 그 당시 많은 헬라 지식인들이 이 지식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가르쳐 준 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습자, 청취자들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던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냥 온전히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돈 받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그 방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이 또 다음 여행을 위해 출발할 때 떠날 때 여비를 주는 것만으로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도는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 직접 충당하기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회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들로부터 물질적인 원조를 받지 않은 이유 주님의 이름 하여튼 이 순회교사들은 그리스도 곧 그의 복음의 증거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서조차도 물질적인 원조를 받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 사도 요한은 순회교사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마땅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요한 2세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태도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7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비슷하게 빙자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또 가짜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요새 말로 얘기하면 이단, 그 다음에 그런 사이비 종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빙자했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세인트루이스라는 지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통일교가 그렇게 한국 사람이 제가 거기 있는 걸 알고 하루는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놓고해서 그래서 문을 열지는 않고 거기는 체인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누구세요 하니까 지금 자기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니까는 이제 통일교예요, 통일교. 그래서 제가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저 다른 기독교 저희들 믿고 있으니까 저희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거짓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교훈을 들고 오는 그런 이단이나 이단에 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아예 차단을 시킨 거죠. 이는 우리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함이니라. 이 본문에는 순회 교사를 영접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면서 그래서 선교의 동력자로서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또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 얘기가 저도 또 이제 그런 자기네들 또 얘기들을 듣지 않겠습니까? 저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다 보니 각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음식성을 많이 대접해갖고 막 위에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소화제를 그렇게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또 적진이 대접한다고 대접하는 거를 또 위가 안 좋아서 뭐 몸이 불편해서 못 먹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그래서 먹다 보면 위가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느라고 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본 요한 3서는 선교사 개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진리를 위하여. 요한 사도에게서 이 진리는 영생 또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에는 또 다른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번 들어와서 제가 또 이제 접대하는 일에 동참되고 그리고 조그만 이제 교통비 비슷하게 해서 헌금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현지에 지금 먼 나라에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왔을 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말합니다. 목회자들에게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하는 임무가 그들에게 딱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을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결코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교회 각 구성원들의 협력과 여성교회, 남성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모든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협력이 되어야지만 교회가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교사, 중등부 교사, 그리고 고등부 교사, 대학부 교사 이런 사람들이 헌신과 그 수고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교회가 이렇게 발전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요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그래서 선하게 대접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는 성도들이 이게 마땅할 자세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성도들은 각자 받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 달란트에 맞게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 사역자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해요. 이 안에 이런 취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대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막 그냥 그렇게 헌신하고 일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안에 딱 성경적이에요. 자, 그리고 목회자로 하여금 맡은 바 사역을 그래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그렇게 후원해 줘야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목회자, 즉 선교사들이나 이 사역자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이 사역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일들을 해야지 정말 협조 안 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마음이 그 목회자들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너무 상해요. 근데 그 상하고 속상한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표현도 못하고 혼자 끙끙끙끙 앓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그 마음을 이해가 충분히 하는 거죠. 이 사역을 담당한 목회자들도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성정을 다 가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그 권위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내는 그런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이 됐잖아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목회자들은요 성도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그 이방 땅에 남의 땅에 가서 왜 그렇게 고생하시겠어요? 그 영혼 한 사람을 복음으로 계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은 임무 감당하기 위해서 저 이방 땅에 가 계시는 거죠. 또 목회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어린애처럼 영혼이 늘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들을 자꾸 성경 공부시키고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설파하고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서 뒷바라지하는 역할이 이 목회자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임무가 책임이. 왜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양떼를 너희들에게 맡겼는데 그 교회를 너에게 담당했는데 너 그런 달란트를 5달란트 줬으면 10달란트 아니면 그 4달란트 5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 부흥도 발전도 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나중에 크게 책망받으시고 우리를 꾸지람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행하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도 또 다니고 신방 다닐 때 목사님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신방을 따라다니는 권사님들 신방팀이 또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일들을 도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사람들 다시 끌어모으고 그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게 그 목회자의 또 아버지의 심등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또 신방팀 권사님들이 믿음 있는 신실한 권사님들 늘 따라다녀. 그래서 실질적인 목회 사역을 돕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합니다. 저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회개할 자같이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목회자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있을지라도 그가 잘못된 가르침을 이단 사설에 있는 목회자가 아닌 이상 거짓 목자가 아닌 한
그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의 권위와 지도권을 인정하고 순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 목회자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또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늘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이 말하기 굉장히 이거는 좀 어쩌면 성도들이 나한테 잘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강대상에서. 그러나 저는 이게 병원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교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와서 치료받고 저에게 말씀을 듣고 또 각자 자기 본교회로 다 흩어지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빗두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이고 자기한테 잘해라고 그러네. 자, 성경에 명시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다 회개장부에 정말 청산하고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못했냐? 왜 게으르게 이렇게 내버려 뒀냐? 하면 너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충성스럽게 못했냐?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 보스들이 그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가서 일일이 보고하면서 너 왜 이 팀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도록 못했느냐? 이 프로젝트를 왜 완성 못했냐? 책망받잖아. 똑같은 여러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복종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목회자들이 마음에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근심으로 걱정으로 일들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벌써 나와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 참으로 사역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하는 일에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목회 사역에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하는 일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끼어들면 복잡해요. 아이고 그 신경 쓰면 안 돼. 목회 교회 일은 신경 쓰면 쓸수록 짐이 더 무고 그러면서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헌금은 해요. 헌금은 하지만 교회 일을 활동하는 거나 사업이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냥 자기네들 목적성을 가지고 가서 그냥 나오고 끝이에요. 이건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모든 성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교회 각 분야 부처에서 봉사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교육하는 파트. 교육하는 파트를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으로 있었고 그래서 교육전도사로도 또 일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신대원이나 또 전사님들 예비교육자들을 또 교육하는 CP 교육도 목회 임상 교육도 또 이렇게 제가 행하고 있고 제가 받은 이 교육적인 탤런트가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죠. 자,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 부처에서 봉사하며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해야 할 성도가 교회 목회 사역에 절대 관심도 갖지 않고 참여도 안 하고 협력하지도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 그 다음에 끝났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체의 각 부분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가 어디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교회 안에 우리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꽃꽂이를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꽃꽂이 담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방 봉사를 또 잘하고 요리 잘하는 분들이 주방에서 봉사하죠. 어떤 분들은 청소 잘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일가견 있는 분들은 그리고 청소기 가져와서 교회 그 강대상이나 막 이런 분들은 먼지 하나 없이 다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고 또 그러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또 은사가 있어. 그래서 학생들 중고등부
초등, 유초등부 애들 막 가르치고 어떤 분들은 또 찬양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 그런 것도 나는 운전하는 거에 봉사에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본 교회는 봉사 운전을 한 40년 전 하시는 그분이 청년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연세가 지금 60이 넘었더라고. 40년 동안 계속 교회 봉사 봉고라고 했죠, 옛날 말로는. 그거 배는 운전하면서 또 나르는 거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각 틀려요. 봉사하는 자기의 위치나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일 안 해? 이렇게 말하실 필요도 없는 거.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처지와 그 다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가진 성도들 하나하나가 교회 일에 방관할 때 교회는 온전히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꾸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손을 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드는 거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낙심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손을 놓고 하는 것들은 본인에게 다 책임이 돌아가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 사역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역자들을 돕고 그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이 나서 용기를 얻어서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 병원교회 사역도 우리 기독교회 기독 교수님들도 와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신회할 때마다 참여하시고 또 그 외에도 성경 헌금으로 또 도우시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 모임에도 오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고 힘이 나죠. 그러면 그냥 냉랭하고 방관하고 그러면 목회자가 힘이 안 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그걸 다 사역에 동참된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도 여러분 곳곳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일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한 사실을 서신서를 통해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역은 목회자의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학식이 높고 인격이 고매하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기도가 제공되지 않고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마구 틈탑니다. 목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목회자가 그 사역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회자가 양무리에게 보다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좀 부족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령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신령한 은사를 폭포수같이 그분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자로서 좀 부족함이 있고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그 어려움이 없도록 또 기도해드려야 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라 하시더라도 그분은 다 또 목회자이지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약합니다. 때때로는 목회자가 자기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긋나지 않도록 또 기도해드려요. 모든 일이 선히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사역자들, 선교사들의 사역자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요. 또 주 안에서의 목회자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잘 순종하고 목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은 성도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고 딴 길 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진리 안에서 또 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지금 요한 사도가 막 기뻐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사역을 돕는구나.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사도의 얘기가 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도 함께 노력함으로써 목회자가 사역자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줄은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사역을 돕는 입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0 몇 장이죠? 216장.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는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대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하나님 회중들에게 함께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회 사역을 도왔던 그 가이어에 대한 칭찬과 그의 하나님 아버지여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사역자님이나 순회교사들이나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들을 돕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에 적극 협력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귀한 임무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의 또 큰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발적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 이제 주님의 사역에 더욱 동참되어 주시고 순종하며 협력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고개 숙인 한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향후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 응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